구역 공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는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그 성령론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적용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 구원론, 성령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중생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중생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중생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중생의 시기와 그 주체와 방편이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생에 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중생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변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바로 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변화한다고 할 때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 인간의 본질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인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러니까 생명의 원소를 주시는 거죠. 생명의 원소를 주어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바로 이 중생의 본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중생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뭡니까? 썩어진다는 것은 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서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일서 우리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죠.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역사인데,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죠. 그렇다고 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생명의 요소죠. 새 생명의 원소를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성령의 내주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의로 바꿔버리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중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변화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인격을 전부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우리 3요소가 있죠. 바로 이 인격은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인격의 3요소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적인 변화는 뭐냐? 여러분, 지적인 변화는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역사는 뭐냐? 우리 사람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중생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통해서 이 지식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이 창조의 비밀을 알고 우리 사람의 이 존재에 대한 그런 근원을 알고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된 이 지식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몰랐던 것들이에요. 그런 지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적 변화, 중생을 통한 이 인간의 전적인 변화, 지식적 변화를 통해서 이런 모든 영의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된 이 지식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서적인 감정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 것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의 이 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믿음이라고 하는 감정,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감정의 변화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감정이 여러분 보지 못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 감정적 변화도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감정의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적 변화, 인격적 변화가 있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의 마음도 없고 즐거움의 마음도 없는, 예수님이 누구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기쁨의 감정들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의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이 감정들은요, 이런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 이런 변화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고 눈물이 생기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흥분이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새 힘이 일어나고, 이런 우리 여러 가지 감정적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생받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의지적 변화죠. 의지적 변화. 이거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그랬습니다. 헌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몸과 모든 영혼을 다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런 헌신의 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자유분방한 사람들입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이 청년의 기백과 청년의 그 어떤 그 젊음이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결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벽 이슬처럼 그런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의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력이죠. 의지로 마음을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내 교회 봉사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으니까 이 사명은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중생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충성도 안 생깁니다. 그런 열심도 안 생깁니다. 결단도 못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떤 때는 세상을 쫓아갔다가 어떤 때는 뭐 교회도 왔다가 뭐 이러지만 정말 중생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그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결단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신자들이 생기고 믿음 있는 그런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봉사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은 우리의 모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중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신비한 역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이 죄악으로 치댔던 인생, 다시 말하면 이 죄악으로 치댔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쫓아가죠. 방향이 세상이에요. 방향이 자기의 이익이에요. 방향이 자기 욕심이에요. 방향이 자기 어떤 명예예요. 이렇게 쫓아갔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제 중생을 받으면 어떻게 방향이 바꿔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생받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중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 중생받았음을 스스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중생받은 사람은요,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생을 받게 되는데, 이 중생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지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뭐냐? 중생은 바로 영적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부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적 부활이 아니라 이 말이죠. 육체적 어떤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생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정말 너무나 유치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 그렇게 학식이 높고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이렇게 지식이 많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생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영육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요, 육신이 다시 살아가는 것이 영적 부활, 첫째 부활은 우리 영혼의 부활, 둘째 부활은 영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그러니까 우리 영육의 완전한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부활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육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은 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인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 이미 기존에 있었던 우리 자아 성품이라고 하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죄인의 어떤 일그러진 형상이지만 그 형상을 다시 재생하고 재창조함으로 여러분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중생인 것이죠. 죄로 물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본래대로 되돌려놓는, 재창조하는,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기존의 자아 성품을 재생하고 또 재창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생은 뭐냐? 중생은 무의식적이면서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자신의 중생의 순간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할 수 없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순간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중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 사건 이후에 우리 생애를 보면 여러분, 이 중생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중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생은 어느 순간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명을 태동하는 씨앗이 뭐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태동시키는데 뭐 한 번 태동하는데 또 죽고 또 거기서 씨앗에 또 다른 생명이 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져서 중생한 사람은 그 씨앗이 발아해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무의식적인 가운데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언제 중생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중생의 삶에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은 중생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언제 시점인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모든 중생의 시점은 있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중생에 대한 이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본질은 여러분, 인간의 죄악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고요, 또 영적인 부활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또 무의식적이지만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중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생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OX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내용 연구는요 13문제인데 OX 문제만 있습니다. 자, 1번 중생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다. 그렇죠? 인간의 본질을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죠. 2번 중생은 의인을 죄인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요. 3번 중생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게 맞죠. 예, 3번. 4번 중생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변화하게 한다. 아니죠. 예, 전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5번 중생은 인간을 전인적, 곧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지적인 변화, 정적인 변화,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중생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로 향하게 한다.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요. 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죠. 7번 중생은 죄악으로 치닫던 인생이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 예,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예. 그 다음 8번 중생은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육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9번 중생은 무로부터 새로운 창조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제1창조죠. 그러나 이 중생은 그런 창조가 있는 자아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중생은 육이 태어남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11번 중생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12번 중생은 무로부터의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미 기존한 자아 성품의 재생이며 재창조이다. 예,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는 제1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중생은 기존에 있었던 자아 성품의 모든 것들을 재생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3번 중생은 무의식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 맞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오늘 내용 연구는 OX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중생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역사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앞에 참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